누나, 제가 요즘에 총 게임을 하고 있어요. 총 게임. 너무 재밌어. 빵빵빵빵빵. 어머 얘. 내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거든. 그죠? 맨날 모여가지고 PC방에 모여서 막 그거만 하잖아. 야, 그거 있잖아. 막 피 나오고 막 뻥 터지고. 야,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래 너무 잔인한 게임은 그래. 스트레스는 해소됐을지 몰라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청소년들한테도. 스트레스가 팍 풀리거든 이게. 그치, 맞아. 빵빵 이게 빵빵빵. 야, 으아 하면서. 게임이지만 살인이잖아. 저요? 아니 왜 전기만 잘못했다고 그래? 그 게임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잘못하지 않았어요. 재미만 하지 않았다고요. 선생님 저 잘못하지 않았어요. 게임만 했을 뿐인데. 게임만 했을 뿐. 게임하는 얘기 지금 했잖아요. 네. 그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 네. 슈바이처 엘버트 박사님. 슈바이처 박사. 네. 슈바이처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의사.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봉사. 응? 봉사. 봉사. 가나 공화국에서 아, 하시지 않았나요? 예. 아프리카. 왜 죽어들고 있지? 자, 엘버트 슈바이처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냐면 이 양반이 독일 사람인데 아주 그 깊은 영성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로 가장 중요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게 그 당시까지 나온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최고의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슈바이처가 또 하나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하 연주자로 유명했다. 와 진짜 멋있다. 바하 연주를 할 때 뭘 가지고 연주했냐면 올겐, 독일 말로는 오르겔, 오르겔 연주의 대가예요.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게 없어요. 어우, 너무 그러니까. 부럽다. 똑똑하시고 연주도 잘하시고 그러면 인기가 되게 많으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약간 불쾌하죠.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많이 불쾌합니다. 많이 공감이 되죠. 거기는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을 하셨나요? 물론 결혼도 하고 나온 씨는 요즘 하고.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엘버트 슈바이처는 학자로서의 최고의 성취를 했고 네. 또 바하 연주자로서 유럽에서 가장 알려진 사람이 되었고 그때 의학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고 자기의 모든 경력을 뒤로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의 가봉 공화국에 들어가서 의사로 한평생을 살게 되죠. 멋지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기로 했던 까닭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슈바이처는 남다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일화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새를 잡으러 나간 거야. 네.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네. 새를 잡으러 갔는데 아이들이 막 새를 겨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슈바이처도 막 겨냥을 하려고 그러는데 순환절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멀리서 땡땡 하고 울리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때 생명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으로 뛰어가서 어이 날아가라고. 친구들한테 욕 좀 먹었겠지. 그렇죠. 아이, 너 뭐 하는 거야, 독특하다. 지금? 그러니까 남다른 남다르네요. 아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얘기 가운데 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밤이 되면 엄마가 침대가에 와가지고 어린 슈바이처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슈바이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고 나가고 나면 슈바이처는 다시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가에. 왜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이가 있는데 동물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슈바이처가 침대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가진 동물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달라. 애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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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달랐어. 달랐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정규 씨, 네. 슈바이처 박사가 총 쏘는 거 좋아했을까?
슈바이처 박사님은 좋아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워이 워이. 굉장히 회개가 되네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계명은 우리 읽진 맙시다. 너무 잘하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은 훨씬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네, 그 성경 한 군데 읽어볼까요? 네.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인데요. 6쪽이네요. 오늘 수업 10계명 7강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인데 우리 찾으셨어요? 네. 그럼 성호 씨부터 한 절씩 이렇게 읽어주세요.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호 씨? 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저는 무서워요. 여기서요. 네. 제가 읽은 5장 22절에 나가라고 있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랬더니 여기 아래 이석 보니까는 히브리의 욕설이라고 하네요. 바보, 얼간이. 예. 형제를 보고 바보, 얼간이라고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미란 씨를 보고 네. 바보, 얼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지. 저 낯빛이 변했어요, 이미. 낯빛이 창백해졌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낯빛이 창백해졌을 때 혈색이 싹 사라진 거야. 그렇죠. 핏기가 사라졌죠. 그렇죠.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혈색이 싹 사라지고 핏기가 사라지는 것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야, 이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라가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았던 여기에 그 세기를 안 산 사람 하나도 없는데 20세기는 가히 폭력의 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또 우리 민족과도 관련됐죠. 월남전쟁도 벌어졌죠. 우리 한국전쟁도 벌어지죠. 수없이 많은 전쟁의 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간 세기가 20세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20세기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죠. 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 5만 명? 5만 명? 네. 아주 우리 정규 씨가 부정확한 정보를 아유, 진짜. 네.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죽임을 당했냐면 600만 명이 학살을 5만 당했습니다. 명보다는 진짜 많다. 근데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고 그 외에 있던 나치에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집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든지 집시 같은 사람들이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까닭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에 있냐? 나라가 없어, 이 사람들이. 그렇죠. 나라가 없으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필요해.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겪었던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수용소가 독일에 있고 폴란드에 있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스가 나와가지고 전부 겹겹이 포개진 채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시신들은 용광로로 가가지고 소각되고 그렇죠? 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것이 인간인가? 인간이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수용소의 경험을 담은 책들을 많이 냈어. 그 가운데 이탈리아의 화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한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이것이 인간인가? 그런 제목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예. 참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무참히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처형했던 실무자들이 있잖아. 그 실무자들이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았을까? 느꼈을 것 같아요. 느꼈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유명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군요. 네. 예. 이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망가서 살고 있다가 추적자들에 의해 잡혀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전범 재판을. 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은 반성하는 기색이 어머. 하나도 없어. 어머 이런. 자기가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어. 나쁘다.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시켜서. 나는 위에서 시켜서 그냥 했을 뿐이야. 그치. 명령만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판 광경을 보았던 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 신문에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취재하러 갔다가 그 모습을 재판 광경을 보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뭘까 그러다가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시켜서. 뭐냐? 무사유. 생각하지 않음. 그렇죠?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네. 다만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나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라고 함으로 자기의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 얘기지.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첫머리부터 나오는 얘기거든. 네. 어떤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핑계 댄 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그때 아담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네. 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좋을 텐데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신이 내게 주어 주신. 함께 살라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넌 왜 먹었니? 그러자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책임은 없어. 이게 뭐야? 무사유의 전형이야. 생각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게 뭐냐? 무사유에 빠지기 쉬워. 네. 왜냐 목사님들이 못 믿겠어? 믿어. 예, 맞아요. 너 왜 회의하니? 시험 들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해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자라느냐? 회의를 거쳐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야. 아, 예. 의심하고 묻고 또 네. 묻고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란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예. 무사유. 이것이 20세기와 21세기를 사로잡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정규 씨 미안해. 네. 자꾸만 정규 씨를 가지고 얘기를 아닙니다. 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네네. 20세기 말에 전자오락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얼마나 무서운 게임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탁그 오리가 탁 푸득하고 날면 네. 총을 팡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야. 네. 그럼 얘가 총에 맞으면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떨어지는데 게임도 실감 나야 되니까 네. 푸투툭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맞추면은 신나는 거야. 희열을. 죽이면 맞아요.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악마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맞아요. 아이들 속에 아이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무감각,
그들이 죽임당하는 현실에 대한 무감각한 것들을 길러주고 있는 것 아니야. 네. 이것이 폭력의 세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네. 개인의 심정 속에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보다는 생명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감성을 아이들 속에 심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이 어떠할까? 내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봐도 내 마음 하나도 안 아파. 그건 그의 삶이고 나는 나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21세기는 폭력의 세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얘기인지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셨어. 달도 창조하셨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볼 때 사람다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인공의 불빛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거야.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에 씨 맺는 과일도 내시고 그리고 푸른 놈들이 돋아나게 하셨어. 창세기가 그렇게 고백해. 그 얘기는 뭐냐? 돋는 모습을 보며 신비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공중에 나는 새, 또 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걸 자꾸만 바라봐야 내 삶이 빈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면서 드는 예가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또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이걸 보는 순간 소유에 대한 욕망은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 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엉뚱한 것, 사람이 만든 것들에 사로잡혀 살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맞아요. 맞죠? 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야. 그래서 저는 요즘 주장하고 다녀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야. 응.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안 되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는 흔히 자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거든. 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네.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니야?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따지는 건 의미 없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건 뭐야? 어떤 것도 우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쌀 한 톨도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란 말이죠. 그렇죠? 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살 때 그는 사람답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우리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 있죠. 네. 정규야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너무 감정 내가 회개가 너무 되네. 함부로 대한 거. 저는 아까 마음속으로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네요. 참회가 빠르다. 아, 네, 함부로. 네. 생명의 본디 모습이 뭐냐면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데 있다고. 아우, 너무 좋다. 사람 사는 냄새 나요. 사람 인자를 보라고요. 사람 인자. 네. 기대 둘이 있어. 비스듬히 기대고 있다. 네. 숲이 아름다운 까닭이 뭔지 아시겠어요? 숲이 아름다운 거? 어울러져 있어요. 어우러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뿌리가 약한 놈이 넘어졌는데 큰 나무가 대죠. 등을 대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네. 생명은 비스듬히입니다. 서로 기대게 해주는 거야. 이게 사람을 사람답게 해준다고. 그렇죠. 누군가가 내 어깨에 기대는 것을 허용해 줘. 전철 타고 갈 때 노골적으로 기대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마음 좋은 사람은 네. 그냥 아 얼마나 고단해서 예. 그러고 이제 딱 기대해 주는데 어떤 분은 이게 튕기기 시작하지. 그거 아니다. 진짜. 좀 그런 사람도 있어 실제로. 좀 맞아요. 무거우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표정이 막 이렇게 찡그러져요. 이 사람 뭐야? 네. 아 정규 씨 정말 리얼해. 연기. 생명의 본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스듬히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는 거고 북돋워 주는 거야. 복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서로 마주보고 처음 들어보죠? 네. 복 돋는다는 말 알잖아. 네. 복 돋는다. 북 돋는다. 복 돋는다. 어. 이렇게 다독인다. 밭이 있잖아. 네. 밭 고랑이 있고 네. 그리고 고랑에 이렇게 있는 위에다가 뭘 심잖아. 예. 네. 근데 뿌리가 드러나면 죽잖아. 네. 위에 호미 같은 걸 가지고 긁어서 흙을 이렇게 채워주지. 네. 그게 북을 돋워주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지 우리 말이. 북 돋는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명의 본성은 어디에 있느냐? 서로 북 돋워주는 데 있는 거야. 성호 씨가 살다 보면 성호 씨도 살다 보면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어느 날 바람에 그리고 비에 이 흙이 씻겨져 나가지고 하얀 뿌리가 드러날 때가 있다고. 아파. 네. 그렇죠. 그때 미란 씨가 누나가 돼가지고 성호야 얼마나 힘들어. 덮어주는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진짜. 아름답다. 알았어. 아름답다 정말. 북 돋워주는 거지. 네. 이렇게 할 때 생명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본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해주셨다고. 그렇게 살 때 북돋움을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렇죠. 더 행복한 건 북돋워준 사람이야. 그렇죠. 이걸 우리들이 경험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북돋고 어루만지고 돌보아 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생명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규 씨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나온 씨가 조금의 질투도 없이 정규야 정말 잘 됐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네. 사람에게는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희한해. 다른 사람보다 사촌이 사면 더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꼭. 그 어떤 분은 그 얘기가 나쁜 속담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열심히 일해줘서 노동의 결과 배가 아프다 이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너무 좋게 해석한 거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 그 사실이야. 이것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종교론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잘 새겨보세요. 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찔린다. 찔리죠. 찔린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어, 행운이 생겼어. 그러면 야 정말 잘 됐어, 축하해. 그러고 돌아서는데 맞아요. 쟤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왜 그런 행운이 쟤한테 찾아와? 여러분 인간이 그 버릇이 있지. 그렇죠. 그 행운과 행복이 내 몫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배 아파하는 게 사람이지. 근데 이 모습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잖아. 저기 야곱하고에서요? 더 그럴 수 있지만 네. 가인과 아벨. 네. 저 가인과 아벨. 네. 아벨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고 네.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물어야 돼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말에 주목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므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텍스트를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택한 이유 몰라.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네. 그러나 우린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이후에 최초로 그들의 사랑의 열매로 낳은 것이 가인이야. 내가 생명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을 기뻐합니다. 장사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차자이고 그의 이름 속에 헤벨, 무가치하다 하는 뜻도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강한 사람 놔둬도 살아. 네. 그러니까 약한 녀석 격려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품어 안아.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벨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북돋워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차별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드셔서 아벨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그런데 가인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 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한 거야. 이게 가인이야. 그런데 황순원 선생님의 소설 제목도 있지만 우린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 그렇지? 가인의 후예란 말이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인은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다. 그 네. 얘기지. 이웃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가인이 들어와 있는 거지.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어? 왜 그럴까요? 한번 따져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정말로. 이게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교회 전통이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 원죄라고 한 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원죄란 말을 자칫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옛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기 싫어. 그런데 원죄라고 한 말은 그런 죄의 유전을 말한다기보다는 인간 속에 있는 악한 것에 끌리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에겐 그런 것이 있어. 사람에겐. 하나님은 두 마음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자라기를 바라는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마음보다 이 마음이 커진 거지.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마음속에 개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다리가 길고 키가 큰 개가 한 마리 있고 또 하나는 키가 작고 뚱뚱한 개가 있어. 두 마리 개가 싸웁니다. 어느 개가 이길까요? 다리가 긴 길고 큰 게 크기가 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뭐냐면 주인이 먹이를 많이 준 개. 그렇죠. 맞죠? 네. 다리 앞만 길어도 먹지 못하면 못 싸우지. 근데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냐 그거예요. 네. 네. 나쁜 것들에 우리의 먹이를 많이 줘. 네. 이 경향성을 기독교는 원죄라고 말한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일 거예요, 미란 씨.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사는 것은 그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가인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꾸만 좋은 이 방향 좀. 가인의 마음에다가 밥을 자꾸 줘버릇하면 안 돼. 그렇죠. 네. 예. 네. 훈련해야 돼. 자꾸만. 거긴 굶겨야 되겠다. 여긴 자꾸 굶겨야 돼. 거긴 굶겨야 살짝 돼. 마르게. 와우. 바짝 마르게. 네. 가장 마르게. 이게 중요해요. 네. 훈련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 네. 내 마음의 버릇을 어디로 들이느냐 하는 게 중요한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대. 그리고 자기를 훈련하는 일을 너무 게을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좋은 교인이나 일반 삶의 자리에 가면 똑같아져 버리는 예. 거예요. 왜? 마음의 버릇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가인이라고 하는 개한테 먹이 주는 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출애굽 전통이라고 얘기했잖아.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공동체에게 주신 그 교훈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애굽에서 그들이 뭡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한 거지. 누군가가 노동의 현장에서 맞아 죽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데모하는 일도 없고 애통하는 일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값이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우리들이 공부를 해온 것처럼 피라미드, 위계 질서의 사회 속에서 왕과 귀족과 사제 계급들은 그들이 저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 아래. 그들의 밑에서 열심히.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땀 흘렸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인권이 유린되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거든. 이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야기란 말이야. 애굽의 문명에 대한 심판이에요. 제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누군가에게 짓눌려 살다 보면 피해의식이 내 속에 자득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대요. 네. 맞죠? 네. 정말로. 그런 거예요. 나온 씨를 보면 평화로워요. 정말요? 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평화롭죠? 네. 정말로. 저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아주 맑아요. 굴곡이 좀 깊을 것 같아요. 평화로운데. 평화로워. 여기 있는 분들 다 평화로워. 그런데 삶은 꼭 그렇게 돼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쉬운 거야. 언제나. 그래서 피해자들이 먼저 가해자가 되기를 거절하지 않으면 세상은 악순환 속으로 가는 거야. 가해자는 여전히 가해를 가한다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피해자들로부터 나온다. 나는 피해를 당했지만 더 이상 이 악순환 만들지 않을 거야. 난 가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 자,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성서의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 용서야. 용서. 그렇죠? 용서하는 거야.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은 forgive 그러잖아. 영어로. 주는 거야. 그런데 forgive는 누구누구를 위해 주는 건데 그 가해자에게 너의 가해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어 하는 행위이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마음에 버릇을 들이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피해의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가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내 속에 가해자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맥락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피해자가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렇죠? 이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것이 용서이고 용서는 약자들이 할 수 없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진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 그래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것. 이렇게 우리들이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거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렇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말했지 살인하지 마.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했지 살인하지 말라고. 거기에 그치면 안 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 다 안심합니다. 나 살인 안 했어요. 계명 지켰네. 네.
이게 아니라 그 얘기야. 예수님이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으로도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네. 근데 어, 정말 무시받고 미움받을 때 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약자, 피해자의 입장이 됐을 때는 정말 너무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용서를 얘기했는데 용서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 이게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해 버려서 이것도 이제 문제야. 이것은 가해자를 회복시키지 않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야. 너무 어려운데요. 응? 너무 거기까지 해야 어려운데. 돼요. 어려워. 거기까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속에 내 힘으로 안 돼. 네,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유입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능력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해자조차도 회복되도록 할 때 용서는 완성된다. 네, 네. 하나님의 역사네요. 하나님의 역사. 네. 이게 용서는 내 용서할게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체에 가하는 폭력만이 아니야. 그럼요. 살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나의 영적 생명을 죽도록 만드는 일들 예. 많이 있잖아요. 네, 총 그렇죠. 맞는 거. 총 맞는 거지. 총 맞는 거지 그게 정말. 총 맞는 거. 총 맞는 거예요. 그 오헬리라고 하는 미국의 단편 작가가 있어요. 그 부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아버지가 놀아달라고 하는 딸에게 아빠 시간 없다. 나가 놀아.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놀아주지 않는 아빠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계속 놀아서 세월이 흘러가고 그 아이는 거리의 여인이 됩니다. 아니다. 마음 아프죠? 네.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 세상을 짓고 있다고. 맞아요. 말로 세상을 만들어. 예. 그래서 정현종 선생님은 시인 네. 살인자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로도 살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줄이는 일에 가담하며 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야. 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축소시키는 일에 가담하며 살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서로를 아끼지 않잖아요. 로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학가. 로신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예. 노신 그럼 알아요? 노신. 노신도 몰라요? 아큐 정전 그건 들어봤습니다. 그거 들어봤네요. 들어봤죠? 네. 그 저자가 아큐 정전의 저자가 옛날로 얘기하면 한자로 쓴 게 노신이고 요즘대로 읽자면 로신이야. 로신. 근데 그 부분에 글을 읽다 보니까 썩은 사과 먹는 법 그런 글이 나와. 썩은 사과 먹는 거. 여러분 사과가 썩었어요. 네. 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버려야죠. 과감하게 버려요? 아니요. 아니 거기를 도려내. 네, 맞습니다. 어허. 고려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그치, 남겨놓고 그치. 다 네. 버리죠. 난 미란 씨가 던져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집은 저 그런 풍요롭구나.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넉넉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네. 근데 다 얘기했던 것처럼 오려내고 네. 먹을 수 있는 부분 먹잖아. 네. 우리 사람 만나다 보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의 버릇은 뭐냐? 저 친구는 저래서 틀려 먹었고 저 친구는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안 사겨. 이게 뭐냐? 사람에 대한 낭비라고. 썩은 사과 먹는 것처럼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저 부분은 아름답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줄 때 그의 썩은 부분도 회복되는 거지. 그 말씀이 네. 콕콕 꽂히네요. 아. 네, 목사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바꿔야 돼. 네. 어떤 말로 바꾸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네. 생명을 풍요롭게 하며 살아라. 네. 생명을 북돋우며 살아라. 그런 말로 바꿀 때 그 계명은 우리 시대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네. 공감되십니까? 네. 오늘 100% 질문. 질문은 없고요. 카인의 개는 굶겨. 그렇죠. 카인의 개는 굶기고 용소의 개는 그냥 마구 줘. 그럼요. 마구 저는 이 훈련. 물도 안 줄 거예요. 그렇죠. 굶겨야 된다니까. 굶겨야 된다.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딱 이렇게 박혔어요. 저는 살인 얘기만 해서 그 큰 부분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않은 소극적 삶에서 그치지 않고 네. 내 주변에 있는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멋진 생명의 잔치에 네. 동참하는 기쁨 맛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미안해. 내가 얼굴 갖고 그런 거 내가 미안해. 내가 머리 갖고 그런 것도 미안해, 정규야. 언제 그랬어, 둘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정규야. 마음속으로 살인 저질렀어. 그래, 안 그래. 정규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그래, 얘 정말 잘생겼어. 내가 그랬잖아. 기가 납니다. 네가 그랬잖아.